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일 특별새벽 기도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 기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소망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죠? 저도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준의 명품은 그렇게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되는 그런 명품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명품을 다들 좀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좋은 물건, 그렇게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부러운지요. 교회 올 때 백을 하나 메더라도 명품 백을 메고 오면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게 좋아 보여서 부러운 눈으로 보는 그런 눈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내가 명품을 한번 꼭 매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은 이 명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명품을 닮아 있는 가짜 짝퉁이라도 그렇게 사서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명품을 압니다. 뭐가 비싸고 뭐가 좋은 건지 알아요. 예전에 TV나 인터넷에 한창 이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학생들의 옷이 다 똑같대요. 근데 교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운동복이고 체육복인데 그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운동복을 입지 않으면은 따돌림을 당한대요. 요즘은 운동화, 제가 얼핏 봤는데 예전에 미군들이 신었던 그런 전투화 비슷한 것을 본따 가지고 만든 운동화인데 운동화 한 켤레 가격이 6, 70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사고 싶어 해요. 누가요? 아이들이요. 입학 시즌이 되면은 해마다 연초가 되고 3월달 입학 시즌이 되게 되면은 애들이 책가방을 삽니다. 또 교복도 그렇게 사서 입습니다. 책가방, 아이들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요. 그냥 우리가 상상했던 생각했던 돈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비쌉니다. 애들 교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옷 색깔이고 똑같은 재질인데도 메이크 하나 탁 다른 거 하나 붙이니까는 교복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가방을 좋은 거 매면은 공부가 잘 될까요? 명품 교복을 입으면은 인성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짝퉁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박이 줄 끊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죠.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메고 또 그것을 입는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좀 못한 것을 매더라도, 좀 못한 것을 입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 모습에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명품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명품처럼 이 시대를 주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담고 싶어하는 명품 같은 그런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명품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무엇이 명품 신앙인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런 명품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명품 신앙인인가?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는 신앙인이 명품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는 신앙인, 이게 명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명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나 작품을 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명품들이 있겠지만 특히 악기 같은 경우에 명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명품 가격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악기 중에 여러분들 비싼 악기가 어떤 악기가 있겠습니까? 네,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전 들렸습니다. 바이올린 그 조그만 그 악기, 성경책 2개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 바이올린 악기가 명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명품 악기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이렇게 그걸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냐면요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한대요. 별 크게 놀라지 않으신 걸 보니까는 집에 2, 300억 정도 되는 명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악기는 보통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현악기 같은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바이올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명품 악기는 2, 300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품은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작품을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높게 되어 있고 우리는 평생 그가 볼 수는 있을까 할 정도가 되죠. 그러나 명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가품이 무조건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좀 비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품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귀하게 여김을 받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명품은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도 한결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오랫동안 내가 사용했던 것, 귀하게 썼던 것, 한결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명품일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해지고 낡아 빠진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늘 손에 익은 것,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은 한번 사면은 평생 쓸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다고 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멋있고 중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하는 게 명품입니다. 이런 명품을 하나라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명품 내 보물 1호 물 담기도 안 된다. 늘 닦고 호 불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조심히 또 사용할 겁니다. 이 명품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이 짝퉁이 나오는,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 명품을 갖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똑같은 상표가 붙어져 있고 외관상으로는 진짜와 구분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이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짜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진짜와 같은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알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구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산 것, 그것도 아깝다 할 정도로 후회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갈수록 예배당이 많이 지어지고 또 목사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왜 세상은 더 문제가 많아지고 타락한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곳 없습니다. 밤중에 새벽에 불 켜진 데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살만하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세상은 타락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똑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가짜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아야지 명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품 신앙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을. 예, 손 들어주세요. 한번 여기 들어주세요. 명품 신앙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인입니다. 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품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신앙인이 바로 명품 신앙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뒷부분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명품을 가졌는데 돋보이지 않는다면 명품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명품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또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명품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명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상품, 스포츠 상품 가운데에 유명한 메이커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표들이 있지만 나이키라는 그 상표가 있어요. 이 나이키 상표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요, V, 승리, 빅토리라는 V를 날렵하게 쓴 겁니다.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라 디자인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나이키라는 상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미국의 유명한 게 아니죠. 그냥 신발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신발 한번 좋은 거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미대생에게 빅토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승리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상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200, 20만 원을 주고 그렇게 디자인 만든 것이 이렇게 생긴 그 상표입니다. 그때 그들은 목표가 그거였어요. 이 업계에서 정말 승리해보자, 이겨보자, 빅토리 해보자. 그래서 V를 한 겁니다. 꿈꾸는 자가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놓아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는 유명한 회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이 물건, 우리라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품질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최고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이라는 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런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 버린 돌, 그 돌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돌이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다 죽어버린 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산돌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어떤 건축자는 이 돌은 쓸모없다 하면서 버렸지만 다른 건축자는 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말한다면 좀 힘들지만 옛날 기와집 볼 때에 처마 밑에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양 이렇게 코너에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이쪽에 있는 기둥과 이쪽에 있는 기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의 한쪽 면과 다른 면을 연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버린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농구공이나 야구공, 스포츠 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야구공 한 개가 대략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냥 사면은 10,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이 이승엽이라는 선수, 또 외국에 있는 유명한 선수가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사인이 있으면은 그 가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브랜드, 그걸 가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기도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명품은 문제를 극복해 가는 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이 야베스는 갑자기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베스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품 신앙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좌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문제로 고난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하고 앉아 있기만 하겠습니까? 명품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힘을 구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 연단을 많이 받은 그런 순금, 그것은 원래는 금이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쇠도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뒤에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고 승리하는 그런 명품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과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를 산돌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명품은 끊임없는 노력과 제품 개발을 통해서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과 소재로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그런 명품 신앙인이 되려면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기도는 제일 최상위에 있어야 돼요. 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마치 기도가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그 열매가 다 열려지진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누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투자에 게을리하면은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그래, 너는 오직 기도만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학원에 보내고요. 공부하게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하라 그래요. 노력을 해야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전도주일이 있고요. 합심해서 다 전도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길도 솔직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시기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전도주일을 또 하겠죠. 근데 전도주일 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물어보면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합니까?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죠?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가서 하는 것을 못 합니다. 부끄럽고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지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사장답게 기도하고 또한 노력함으로 명품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명품은 분명 다른 제품과 다릅니다.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다른 제품과 구별이 됩니다. 만약 명품이 일반적인 제품과 똑같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겠어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명품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런 명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 독특성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비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 의식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아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한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꿈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품은 그저 한 시대만 그거를 풍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은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잘 듣고요.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부릅니다. 경건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집니다. 저 사람은 욕도 안 할 것 같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이 그래 보여집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지만이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사실 이 말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라고 하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지내왔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명품을 사고 나면은 사람들은 명품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역시 제 값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바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부패할 때, 썩어질 때 함께 썩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너희들도 어두워지지 말고 오히려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의미는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라라는 것이 세상과 떨어져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세상과 떨어져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이 세상의 명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명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브랜드,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기도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 노력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명품으로서 합당한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드리는 그런 명품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